오늘 복된 소식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나? 왜 꼭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죠? 세상에는요, 종교가 수만 가지예요. 한 나라마다 가진 종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 전 세계에 통틀어서 모든 종교를 세어보자면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 귀신을 섬기는 정도니까. 자, 근데 수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정리해보자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몰라서 종교를 만드는 거죠. 인간은요, 어차피 문제라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닥치고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뭔가에 의존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이제 셀 수 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구원관, 이걸 좀 살펴볼게요. 자, 불신자들은요, 저도 한때 어려서부터 20대 중반까지는 불신자로 살았죠. 이 불신자들도 나름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또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행, 또 종교도요.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도 사실은 자기 종교에 이제 충성, 잘 섬기고 충성하면 뭔가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불신자 때 모든 종교는 결국은 다 선을 추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나름대로 그 모든 종교는 사실상 그 민족적인 그 종교,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 같은 그 조상 때부터 믿던 아랍,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종교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이제 충성맹세하지만 유일신을 섬긴다고 했죠.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종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의존하기 위해서 섬기면서 결국은 좋은 일 하자, 이제 이런 초점이 있다고 보죠. 자, 우리 기독교요. 자, 이 기독교는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출발이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된 출발.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뭘로 생각하냐면 아량, 이해심, 넓은 마음,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선한 마음. 저는 예를 들어서 처음 교회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은 무지한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교회는 천사들만 앉아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세상 밖에 살다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뭐 지나보니까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그런 수준들이더라고요. 근데 한때 이제 뭐냐면 처음에 그 여성교 회장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철없는 그 행위랄까 뭐 이렇게 뭐 시험 든다, 시험 들었다, 어쨌다 이런 것이 아니 여성교 회장 정도면은 신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줄 알았는데 뭐 시험 들었다 이 말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신자들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시험을 드냐. 그래서 처음엔 또 시험도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삐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죠.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수준을 낮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말하자면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냐 이거 물어봤죠. 그랬더니 회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괜히 오해했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는 걸 내가 모르고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걸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가 마음이 이렇게 선하게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움직여주셨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그리고 말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니까 굉장히 믿음을 뭐로 착각했냐면요. 열심히 하는 걸로 이거를 착각을 했죠. 믿음 좋은 걸로. 그래서 뭐 초신자 때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순종이란 교회에서 순종이란 말을 많이 듣죠. 자, 이렇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또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은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죠. 자, 이것이 뭐냐면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량, 이해심, 선한 마음, 열심, 순종하는 거, 또 은사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다.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 잘못된 출발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 죽음 상태죠. 자, 이 영적 죽음을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리스도 3집 이것이 지금 상실된 상태. 하나님 아는 지식 예배드리고 또 대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지금 상실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을 쫓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죠.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죠. 자, 이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되냐?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죠. 언제 받을지 모르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걸 가지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은요, 날마다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 메시지를 늘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딱 무슨 말이 생각나냐. 근데 이렇게 이제 찔러주면 알다가도 얼른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 말은 사실상 아직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질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잘 이제 마음에 담게 되죠. 그럼 다음번에 물어봤을 땐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여자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게 딱 튀어나와야 된다. 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이제 알죠. 하나님이란 증거. 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자, 보세요. 만일 9절에부터 보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증인들의 증언도 굉장히 효력이 있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그러죠.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냐? 아들이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데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그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사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저는 이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범죄한 후에 이제 여자의 후손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하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이걸 기다리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삶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오신다. 이거를 놓치면 언약을 놓치는 거고 믿음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거고 응답을 놓치는 거죠. 자, 자녀들에게도 계속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이 언약을 계속 우리는 심어줘야 되죠. 인생은 몇 년 살죠. 그러면 끝나면 그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오셨어요. 오셨으면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죠? 오신다는 언약을 잡고 있던 그 후대들이 수천 년 지나서 오신 걸 확인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뭘 증거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제자는 왜 불렀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죠. 죽은 자. 그럼 이걸 뭐냐면 왕, 제사장, 죄로 인한 저주죠. 제사장, 생명, 선지자. 즉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곧 하나님이란 증거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 귀신이 쫓겨났네, 병이 치유가 됐네, 또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났네,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야, 이분은 진짜 어떻게 이게 땅의 역사가 있을 수 없죠. 하늘의 역사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증인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이죠.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거할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예배해서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이죠. 빌립이 아버지가 도마가 그러죠. 내가 지금 주님이 어딜 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만 죽이는 아버지 길을 볼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도 도마가 또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너희가 여지껏 나랑 같이 있으면서 왜 나를 모르냐.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알았을 거다.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날 또 이제 보았다. 하나님을 봤다.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9절에, 아니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여지껏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뭐 정확하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얘기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셨을 상황에는 모든 초점이 뭐냐?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란 증거.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깨달은 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증인이 되게 한 것이 지금 목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믿는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죠.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죠. 이거는 십자가, 구원의 증표, 구원의 그 증거, 구원사역이죠. 이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초점, 그 사역을 다 끝내죠. 다 이뤘다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말하자면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왕이 되시죠. 요건 제사장이 되시고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사망 권세 깨트리신. 그러니까 바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증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있죠. 세상 만사 모든 종교 다 포함해도요,
니네들 신이 믿고 있는 신이 너네들을 구원했다는 증거가 뭐냐? 없죠.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 모든 일을, 이 영적 사실을 깨트릴 수 있는 일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면 초점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자,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집중적으로 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죠. 근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참 이 현장에 보면 무식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써있냐면요, 명절 끝날에 좀 이제 큰 날이죠. 명절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 건데, 그 생수의 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을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가로하고 뭐라고 써있냐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이상한 이단 단체가 있어요. 그 제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걸 주장하는 그 청년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이는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랬잖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뿐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성령은 또 구약 처음부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 성령을 말하는데 아직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때부터는 성령이 오신 거다.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영접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좀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성령이 뭐죠? 오직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걸 제자를 만들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래서 전도는요, 간단해요. 우리는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증거를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언제 임하냐? 예수 이름으로 임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인도, 예수가 임한 성령 내주, 구원의 완성이 된 우리 성령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냐? 인도를 어떻게 하시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 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제 이 세상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요게 성경 66권 요약 정리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거요. 구약에 예언했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신약에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후부터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돼서 인도하고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제 이 답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불신자 때죠. 불신자 때 친척 아는 사람들 중에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예수만 믿으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사람들은요, 내 생각엔 그때 그랬죠? 자기가 원하고 싶은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되지, 왜 꼭 예수만 믿으라 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하나님이 자기만 믿으라 그러냐? 나 같은 그 하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왜 꼭 나만 이쁘다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왜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에 올인하면서 인생을 다 바쳐 사는데 왜 그걸 틀렸다 그러냐. 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두들기면서 자기 인생을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평생을 사는데 왜 그걸 틀렸다 그러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마귀를 멸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뭐 귀신 얘기하면 잘 성경도 모르고 불신자들한테는 이거 좀 뭐랄까 거부감이 있죠. 이해를 못하죠.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 봤냐 못 봤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못 봤다 그러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있다, 나는 봤다. 무당들, 이 무당들 한국 사람들은 그 작두 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무당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깨를 본다는 것도 다 알아요. 자, 이 무당들이 귀신 들리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보고 과거가 어땠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떠들 수가 있냐.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리고 귀신 들린 무당 말고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또. 그쵸?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 귀신을 과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귀신을 가만뒀겠냐. 이제 그거죠. 귀신을 인정한다면 하나님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적하는 존재, 바로 이 귀신 존재를 멸하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내가 좀 납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인들만 유달나게 전도하잖아요. 그럼 지나 잘 믿지 뭘 그렇게 전도하는가 참 보기 싫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정말 거부감 없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있다는 거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가 나오고,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나오듯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준 것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다. 자,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증표를 준 종교는 십자가 피,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귀신의 모든 악한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지금 성령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땅과 같이 증인되도 인도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뭘 믿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만큼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전에는 뭐 전도 생각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부감 없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예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했을 때 정말 귀신, 아예 악한 존재,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자, 이 복된 소식, 세상에는요 많은 소식들이 있죠. 근데 반드시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은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늘의 복음. 자,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음을 한 주간 또 땅에서 누리면서 또 만남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